우기는 사람은 못 말립니다. 태종대를 대학이라고 우기는 사람들, 몽고 반점을 중국집이라고 우기는 사람들, 탑골 공원과 파고다 공원이 다르다고 우기는 사람들, LA가 로스앤젤레스보다 멀다고 우기는 사람들, 의학세가 세라고 우기는 사람들, 구제역이 양제역 다음역이라고 우기는 사람들, 비자카드 받아놓고 미국 비자 받았다고 우기는 사람들, 판문점을 문짝 파는 집이라고 우기는 사람들, 첨성대와 낙성대를 대학이라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들, 안중근을 병을 고치는 의사라고 우기는 사람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다 아니다로 날마다 빡시게 우기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은 못 말린답니다. 우김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다툼이 있고요, 고집이 있고 소통하지 못합니다.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계속 실상인가 허상인가, 지난주 동행인가 동수인가, 오늘은 이김인가 우김인가. 우기지 말고 이기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 가족 다 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기지 말고 이기자. 우기지 말고 이기자. 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어린아이 모든 합쳐서 한 200만 명, 300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출애굽을 시키지요. 출애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납니다. 처음 만난 사건이 홍해바다가 앞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를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되지요. 배고플 때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이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에 가장 맛있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여주십니다. 목이 마를 때에 물이 나왔는데 물이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러한 경험도 합니다. 그러한 많은 경험을 짧은 시간 동안에 하면서 오늘 본문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 오늘 17장 1절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목이 말랐습니다. 그렇게 마실 물이 없고 목이 말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그리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모세와 다투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물을 내게 됩니다. 물을 얻어 마시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전쟁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우리의 반복되는 삶이 매일 싸움이고 전쟁이고 이러한 모든 것의 연속이라고 할 때에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매일 반복되는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에서 우리의 씨름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기독교 용어로 영적인 그러한 문제구나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육적인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우리의 모든 삶에 웃김이 아닌 이김의 길로 가는 우리 선교 가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해서 은혜를 나눌 텐데, 먼저 아말렉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이김의 길은 어떠한 길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말렉과 싸우니라. 아말렉과 싸우니라. 지피 지기면 백전백승. 네, 이거 안 따라하셔도 되는데 따라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여기에 하나 더 이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무조건 다 이긴다는 건데 성경은요 지피지기 지언 말씀 언자 지신 하나님 적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말렉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살펴봐야 되거든요. 아말렉은요 어떠한 사람인가?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과 에서.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니까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누구냐면 에서의 손자예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과 에서 쌍둥이 아닙니까? 그 동생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거든요. 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그냥 내팽개친 사람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겠습니까?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장자랑만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장자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첫째만 잘났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 뜻은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다 그 장자권을 사모하고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야곱처럼 그렇게 사모하고 노력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곱이 아주 얕게 살고 좀 얕잖아요. 얕다는 말씀 아시죠? 야갔잖아요. 야곱이 야갔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마음 가운데 그 장자권을 사모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그 장자권을 위해서 막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그 하나님과의 장자권, 이거를 팥죽 한 그릇, 당장 눈앞에 배고픈 것, 이것 때문에 그냥 쉽게 우습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6절에 그래서 에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은요, 그 망령된 자의 후예답게 육신의 사람, 옛 정욕의 사람을 상징하는 대표가 바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만드는 그러한 신앙의 원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말렉입니다. 아마 아말렉은 이스라엘에게 자꾸 싸움을 걸었던 이유가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면 그 장자권이 무효가 되겠지라고 하는 그 내심을 가지고 자꾸 싸움을 걸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고 보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뜻을 살펴보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뜻도요, 골짜기의 사람, 또 호전적인 사람, 다시 말해서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 싸움을 거는 자라고 하는 뜻이 아말렉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싸운 키 큰 사람이 누구죠? 골리앗입니다. 그 골리앗을 성경은 사무엘상 17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골리앗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은 싸움을 도두는 자. 그러니까 골리앗도 그렇고 아말렉도 그렇고 자꾸 싸움을 걸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러한 뜻이 다 있고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싸움을 겁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니, 예수님 말씀대로 그 싸움을 거는 의도가 이렇게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기 위하여. 그래서 그 아말렉의 전술을 오늘 살펴보면요,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 아말렉이 언제 공격하는가가 나와 있거든요. 8절 말씀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어느 때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앞에 2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막 물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답답하고 이랬을 때에 그냥 좀 참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토하기 시작하고요. 백성들끼리 서로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와 다투고요. 막 이렇게 혼란스럽고 다툼이 있을 때에 심지어 백성들이 연합해서 모세를 우리 돌로 쳐 죽여버리자 라고 하는 그런 내부 분열이 일어날 때에 그 틈에 그때에 아말렉이 공격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잘 단합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세를 잘 따르고 순종하고 이럴 때는 아말렉이 쉽게 공격하거나 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그 모습이 딱 보이자 공격을 감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 가족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나 어디서든지 다툼이 없는 우리 선교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시험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말렉 사탄은요, 우리가 서로 매번 다투고 싸우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할 때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해졌을 때. 마귀는요, 조그만 문제도 크게 부풀립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이렇게 막 부풀려야 서로 막 싸우게 되거든요. 부추기는 거지. 모두 마귀의 장난이에요. 충동질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곳은 르비딤이라고 그랬는데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평지라는 뜻인데 모세가 그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고 바꿨습니다. 마사, 시험하다, 다투다라고 하는 무리바, 다투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냥 평지가 다툼과 그리고 시험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 그때에 아말렉이 공격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말렉의 전략을 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이 똑같은 사건이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거든요. 신명기 25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잘 들으세요,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냐면요, 이 아말렉의 전략이 그래요. 피곤할 때 공격합니다. 그리고 약해서 뒤처진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공격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시면 사자가 누구부터 공격하는 줄 아시죠? 초식동물 많은데 그냥 무조건 가가지고 덥석덥석 공격하지 않고요. 그 초식동물 중에서 약한 거, 뒤처진 거, 이것부터 공격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악한 마귀는 삼킬 자를 찾는데 우는 사자처럼.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말렉을 알고 그리고 아말렉의 전략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니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이김의 길, 승리의 길로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김인가 우김인가? 이김인가 우김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430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노예 생활을 했어요. 군대가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짜여진 이렇게 전략, 전쟁 연습을 했겠습니까? 전쟁 준비를 했겠습니까? 아말렉은 놀라운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정말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아수르, 아말렉, 이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의 국가들은요, 정말 다 잔인한 사람들. 그런데 그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했던 그 줄이 전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게임이 되겠습니까? 게임이 안 돼요. 무조건 이스라엘이 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오늘 이스라엘은 이김의 길로 갔거든요. 그 이김의 길을 어떻게 가는가?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여 싸우라고 말씀한 이후에 모세는요, 자기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출애굽 당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지팡이로 인해서 그 많은 애굽 10가지 재앙을 그 지팡이로 일으켰다. 순종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홍해를 가를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홍해에 내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지팡이. 모세는요, 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이야기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김의 길을 오늘 구체적으로 11절부터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럼 무엇인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11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김의 길입니다. 마음에 깊이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김의 길. 나 정말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의 권능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지팡이만 붙잡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보니까 11절 말씀, 본문 말씀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공독할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김의 길의 구체적인 첫 번째,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는 뭐냐면 손을 드는. 여러분, 아말렉을 이기는 것, 악한 원수마귀를 이기는 것은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올린다는 것, 이게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28편 2절에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성경에서 손을 든다라는 것은요, 기도의 표상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아말렉을 이깁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춘향이가 정절을 지키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절을 지키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몽룡한테도 정절을 지켜야죠. 그런데 정절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춘향이의 목적은 이몽룡이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했는데 나 몇 시간 기도했어. 나 뭐 빨리 기도에 기록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를 짧게 하든 길게 하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놀라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김의 승패는요, 난 하나님을 바라봐요 말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삶에서 손을 드느냐, 내가 손을 드느냐 안 드느냐, 거기에 이기고 지는 게 결정된다니까요.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손을 드는. 왜냐? 손 내려갔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 11절에 이스라엘이 진다. 손 올리니까 이긴다. 이건 시속 게임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그 이김의 모습 보니까요, 두 번째 중요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피곤을 해결하자. 여러분, 손을 드는 것, 기도하는 것,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모세도 손을 드니까 피곤했어요.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2절 같이 공독할까요?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두어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네. 모세가 또 기도하니까 손이 피곤했다 그랬습니다. 중요합니다. 손이 내려오면 진다 그랬는데 우리는 피곤해서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 25장 18절에 아말렉이 언제 공격했다고요? 피곤할 때.
피곤할 때 아말렉이 공격하더라는 거지. 뒤처지니까 아말렉이 공격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피곤하면요 기도가 중단됩니다. 손이 내려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집니다. 우리는 피곤이 영적인 장애물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기도가 계속돼야 되는데 이 피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에 날마다 새 힘이 생기도록 돕는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기도해야 함을 모르는 사람은 아론과 홀처럼 손을 잡아줄 수 없습니다. 손이 피곤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우리는 알기에 모세의 손을 붙잡아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로 중보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피곤을 극복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모세라고 했을 때에 아론과 홀이 있는가? 아론과 홀이 누군가? 아니면 어떤 모세에게 나는 누구에게 아론과 홀이 되는가? 생각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선교 가족들의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아론과 홀이 되고 제가 또 여러분의 아론과 홀이 되고 이런 놀라운 내가 지금 넓게 길게 빼니까 두 사람이 눈을 탁 뜨셨어. 정말 놀라운 여러분 정말 놀라운 관계 아닙니까? 누구든지 다 피곤하다니까요. 여러분 그 영적인 거장 모세가 피곤하다니까요. 손을 들어서 이게 전쟁, 지금 이스라엘의 승패가 달려있는 그 전쟁을 하는데 손을 내려면 지는 게 뻔한데도 손이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옆에서 아론과 홀이 그 손을 잡아 일으켜서 모세가 피곤하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다 지치고 피곤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바라기는 우리 선교 공동체가 서로 중보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피곤할 때 서로 기도하고 서로 하나님 앞에 같이 아론과 홀이 되고 모세가 되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정말 주신 피곤을 극복하는 놀라운 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아니하며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열심히 행하고 서로 중보하며 서로 도와서 피곤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김의 길은 무엇이냐면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릅니다. 칼날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합심 기도로 우리가 싸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드는 것, 이게 이김의 길이라 했습니다.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는데 옆에서 누군가 합심해서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싸우는 겁니다. 거기에 이김과 짐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 칼날이라고 하는 것,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칼입니다. 아말렉과 같은 육체의 본성과 소욕돌로 엉킨 그러한 정욕을 우리가 쳐서 무찌르려면 말씀의 칼날이 있어야만 합니다.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믿음의 방패, 모든 것 구원의 투구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공격하는 무기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그 성령의 검은 설명합니다. 바울이 말씀이다. 그 성령의 검은 말씀입니다. 악한 마귀를 칼날로 여호수아가 쳐서 무찔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 이김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아말렉을 치라. 이게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에 너무 귀중한 다른 말씀도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과 16절에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14절과 16절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천하에 완전히 진멸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맨 마지막에 한번 16절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와, 그 아말렉과 지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더불어 대대로 내가 싸우리라. 누가요?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과 싸우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싸우고 내가 코피 터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우리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대신 싸울 때에 여러분, 우리는 각자 모세처럼 다윗처럼 쌓는 제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호와 니시 17절 그 15절 말씀에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더라.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깃발입니다. 라고 외치는 그러한 제단. 하나님의 깃발을 외치며 나아가는 이김의 길로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 가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각자 개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선교교회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정말 생각해 봤습니다. 각자 개인에게 필요한 것은 너무나 각자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렌트해서 쓰는 예배당이 아니라 자체 우리 예배당일까? 지금보다 더 풍부한 재정일까? 넘치는 교인들, 이 자리가 터져나가는 교인일까? 더 많이 선교하는 것일까? 구제하는 건가? 봉사하는 건가? 모든 게 다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이 이김의 길입니다. 이김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이김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권능만을 의지하여 손을 드는 것. 손을 드는 데 있어서 피곤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손을 붙들어주는 중보의 사람. 그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정말 지금 나의 모습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 그 이김의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김이 우리 가운데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기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교가족 모두가 우김이 아니라 아말렉처럼 그냥 우김의 길이 아니라 이김의 길로 승리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가족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기도하겠습니다.